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용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 사제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셔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서도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본업이었던 고기잡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뜻은 이미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원위치 한다는 뜻은 자신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약속과 또 자신들이 꿈꾸었던 삶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가겠소 하고 덩달아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배를 띄우고 그물질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고기를 잡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이 내용이
나름대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될 무렵에 제자들은 힘만 쓰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런 축 처진 어깨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마음이 닫히면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가 없다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여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의기소침한 목소리로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긴급 제안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얘기는 단순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더 많은, 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은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지만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은 분명히 헛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악착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행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얻어받고 박해받는다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주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들은 모두 도망을 갔던 비겁한 제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행동을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이고 부활이 가져다주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회에서 지도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멋대로 사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뜻대로 사는 신앙입니까? 멋대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멸망으로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점을 우리는 늘 반성하고, 또 그 점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자기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